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몰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개역성경에 영원히 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타락한 목사와 교인들입니다. 타락한 목사와 교인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님들에게 은혜롭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자주 하고 싶은데, 저의 성격에도 거리가 먼 현재 교회들과 또 그 목회자들 또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를 성령님께서 유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의 잘못된 교회들과 그러한 기독교계에 대해서 저는 늘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전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별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일반 세상적인 그러한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도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 토속 종교, 기타 수많은 종교같이 기독교도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누가 만든 것인가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요.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들을 비판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성경적 진리를, 기독교라고 하면 성경적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만약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설교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편인 것이에요.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을 통제하십니다. 관여하세요. 그것의 모든 생과 그리고 일반 동물들까지도 다 통제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홍수가 일어나는 것, 토네이도, 이 효리바람이 부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주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우주에서 많은 행성들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모든 것부터 다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앞에 벌거벗긴 채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금 세상 종교화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변개라든지 무슨 틀린 성경, 맞는 성경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 마귀의 공격 대상 1호,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 자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역사책이죠. 과거의 기록들은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그 얘기죠. 또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도 다 여기다 기록해놓은 미래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예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단들은 그 교주와 자신의 교회에 다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고 이단들은 신봉하고 잘못된 것을. 그들은 영이 구원받지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죠.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를 든다면 단 한 가지 쉬운 것,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조영규 목사도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이죠. 김상환 목사에서 요새 문제 심각하게 세습 때문에 뭐 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교회 건물이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가장 단순한 거,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말이죠. 거듭난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착각한, 이 구분을 못해. 물론 사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데려오는 거,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걸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이, 나는 전폭해서 무슨 전폭기가 어디에서 전투기인가 그렇게 전도 폭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는 오늘 전도 폭발 행사를 하는데 여기다 프랑카드 붙여놓고 누구누구 내 부모, 자녀, 또 누구 친구 몇 명을 데려오겠다 명단을 적어서 제출해요. 그러니까 그 행사 기간에는 말이죠, 교회가 터지는 거예요. 전부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 폭발.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그 전도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에 많이 데려오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려야 하는데 또 그래서 혼을 구원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적인 성경, 목사부터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목사들이 우리 유튜브 설교 듣다가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고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그 말씀에 큰일 났구나, 다윗과 같이 가슴을 찢고 말이죠, 옷을 찢어버리고 앉는다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이때까지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거듭남, 이것과 전도, 이것에 관해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에 동참하는 것이죠. 인본주의 하면 이건 세상 풍토거든요. 사람 위주의 사역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다 사람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복음입니다. 사회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한다고 해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노숙자 밥 퍼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하고 샘 파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자신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큰 문제예요. 뭐 이게 나쁜 일이겠습니까마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고. 그러나 교회가 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 얘기죠. 다섯째 뭐냐면 목사도 교인들도 잘못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비성경적인 내용을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때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핍박을 했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 것과 마찬가지. 말씀을 전파하면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들이 그렇게 주도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와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교인들이 피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주흥들이 많이 이렇게 시주하러 돌아다녔어요. 목탁도 드리면서 각 집마다 방문하면서 쌀 이렇게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속세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 열고 주흥이 오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두 말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닙니다 하면 말 안 해. 아 이거 반대는구나.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뭐냐고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우리가 주는 전도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전도지를 주면 나 교회 다녀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무엇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첫째,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여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몰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없는 샘이 뭡니까? 샘이 뭐예요? 그 물을 내야죠. 그 샘에 물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샘이다 그 얘기죠. 껍데기다 그 얘기죠.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대단하겠죠. 샘에 물이 없으니까요. 영이 고사돼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누군가요? 발라함이죠. 발라함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영. 사탄의 종이에요 사실. 사탄의 종입니다. 발라함은 전형적인 그 고용 선지자죠. 즉 돈에 관심이 많은 선지자라고 얘기죠. 선지장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체력이 약해져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제 또 아니면 뭐 죽거나 목사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해서 이제 뭐 목회를 못하게 된다든지 할 때 이제 그 목사를 청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회와 이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야 누구를 선정할 거냐 해서 자기들이 목사를 선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당신이 그 이력이 어떠냐, 학교 어디 많이 나오고 박사 학위도 받았냐, 또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목회를 했느냐, 또 월급은 우리가 얼마 주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적합하냐,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목사, 장로와 재직들이 뭐예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 목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자,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 매일 다른 짓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좋은 얘기, 나름대로 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고 좋은 얘기만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회의 지시를 받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총회의 그 교단의 교리를 전하게 돼 있고 거기서 위배됐을 때 바로 신고해서 거기서 해임돼 버리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어떤 조직이나 총회나 단체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관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수없이 늘려가지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개척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부흥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수나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게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라함의 교리를 가르친다. 발라함의 교리. 발라함의 교리가 뭡니까? 모압왕 발락이 돈과 보물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죠. 발라함 선지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네가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섭고 돈은 탐나고 하니까 슬쩍 이제 비상한 방법을 발락한테 살짝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발라함 선지자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시켜버리면 된다. 부패시켜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혼인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도록,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도록 유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더럽히고, 그리고 순례자의 품성을 버리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리키고 인도한,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 발라함하고 같은 그러한 목사들이라고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성경을 믿도록 한다. 가짜 성경. 뭐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판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흠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올바른 성경을 배제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도록 하면 교인들은 좋아하고 사람들도 교회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짧은 기간 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동, 스트레스 해소하기, CCM, 복음성가 이런 것들, 심지어 연예인을 초빙해서 콘서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진이나 나오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종교를 가져볼까? 특히 그 연예인 가운데 갑자기 인기가 있다가 팍 추락한다.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를 찾아 어느 교회 나갈까 하다가 큰 교회를 택해서 이제 나가면 그래 오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목사는 장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커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안수집사 내지는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을 주고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여기서 유행가를 부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서 박수치고 막 깔깔대고 아멘하고 무슨 유행가 하는데 아멘을 해. 제가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참, 난 그 말로만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발라함의 교리하고 발라함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지옥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고 휴거와 재림, 경각심 주는 설교, 성경 공부는 절대로 금지. 그렇게 가르쳐요. 부목사 되시면 당신들 말이에요. 절대 그 신도들, 교인들 마음 상하게 하면 당신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돌면서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고 어려운 거 청취하고 듣고 도와줄 방법이 뭐 있는가 기도 제목으로 나와서 전부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죠. 복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많이 데려오고 각 구역별 조별 열심히 경쟁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인도해서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포부를 갖도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같이 아름다운 꽃 큰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수준이 높고 이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양로원 봉사, 기타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의 단기 선교여행, 외국에 그리스도인이 외국 여행 얼마나 하고 싶은데 주의 첫날 경배 드리려면 그게 걸리고 말이죠. 간단하다. 전체 단체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 선교라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선교 가는 게 이스라엘 주님의 행적을 밟아보자. 터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밟아보자. 이집트 아이고 유대인들이 고생한 거 봐야 돼. 거기 돌아오면서 선교하고 왔다는 거죠. 전부 여행 갔다 오고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사람이 흥미롭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니까 많이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세상 방법을 도입한 거예요. 세상 방법을.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촛불기도, 릴레이 금식, 관상기도, 각종 절기 행사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뭐 저쪽 교회에서 있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동네 그 막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막 아파트를 지니까 거기 있던 교회도 헐렸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을 하나 차지했어. 근데 거기 그렇게 가보니까 무슨 이 보드판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쫙 명단이 있고 뭐 이렇게 날짜별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게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교회 성전터 밝기 순서 오늘은 누가 해서 릴레이 성전 밝기예요. 성전터 밝기. 그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내 차라니까 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잘 지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를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지신 밟기 아세요? 정월 대보름날, 음력 정월 대보름날 그 농악대들이 다니면서 이제 땅을 밟으면서 땅신에게 뭐 풍성하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막 꽹가르치고 북치면 사람들이 나와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남의 집 새벽송 있잖아요. 앞에 가서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 주고 이거 똑같이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지신 밟기나 이런 거에서 이거를 교회에 도입해서 한다. 이게 이게 서울의 큰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이 짓을 해? 야, 이건 깜짝 놀래버린 거죠. 깜짝 놀래버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행사들을 그렇게 하고 끊임없이 뭘 개발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가려버리고 꾸며낸 희한한 거짓 교리를 갖다 내서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납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견고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비진리를 진리로 가르침으로써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가짜 교회들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런 데서 어떻게 주님은 벗어나라 그 얘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하시는 것이. 두 번째,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자,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연예인들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독교 이 생활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로 나와요. 근데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적이고 방탕함으로. 방탕하는 게 그냥 세상으로 보면 나쁜 짓 하는 것만 방탕해요? 비진리,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교회에 시행하도록 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거나 종교에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것과 같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방탕함으로 사람을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설교자들을 평가하고 재미나고 자신들만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심판과 지옥이 존재해서 이제 멸망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도록 사람들을, 교인들을 만들어버린다. 왜?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고치고 비평하고 또 공격도 하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연구소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이것을 진행할까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벌 받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반드시 벌 받죠. 성경의 번역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고,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합리화시킨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여서 한다 그 얘기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재산이 너무 많아.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거 어디다 써?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조금 띄어서 누구 도와주고 하면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더 커지고. 지금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요새 시끄럽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전 유튜브 잘 안 보여.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떻게 촬영이 됐나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연이어서 뭐 기독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루는 제가 과거에 친했던 그 친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감리교 다닐 때 그 친구가 회장하고 제가 총무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학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서기관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뭐 구청장도 3번 하고 국회의원도 2번 하고 이러는데 막 거기 장로인가 봐. 교회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막 그냥 가슴을 찢고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안타까워서 이런 모습을 제가 딱 보고 저거 아는 친구인데 거기 왜 있나? 참 똑똑하고 참 착한 친구예요, 그 사람. 근데 거기서 그 잘못된 교회 가서 장로 했는지 하여튼 거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거기서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자기가 빠져나와서 돌아서야지. 돌아서야죠. 내가 그걸 해결해 보겠다? 마귀에게 더 올매 걸려고 잘못하면 감옥 가게 돼요. 최근 자유주의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이죠. 배교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상적 학문을 다루는 기관이나 개인 가운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분야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보다 이 분야에 똑똑한 사람이 몇 대일까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자기가 탑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 있잖아요.
오리겐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다 거기에서 왜?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거예요. 기독교에 관해 성경에 관해서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좀 안 맞고 좀 이상한 것들. 그걸 또 로마 카톨릭이 받아가지고 그걸 또 세상에 배포해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짜 성경이 많이 널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해요. 이 한글,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약 9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최고 많이 판매가 돼 있어요. 그리고 800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800개 언어로. 최고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늦게 들어왔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는 늦게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죄와 연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죄는 매일 지면서 기독교인이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관해서. 교회에서 육신의 정욕과 방탕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못되고 비성경적 교회 행태를 정확히 알고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해 주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면 선하게 인도해서 절대로 그런 구덩이에 있게 하지 않아. 빠져나오게 만드시지. 그 안에 있다는 자체는 나도 그 사람 그 모든 그것을 동의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 그럼 주님이 그냥 끌어내버려. 거기서 성별시켜요. 셋째로 타락한 종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이렇게 타락의 종들이라. 타락의 종들. 그리고 타락의 종들이며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왜 수많은 목사들, 재직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서 서로 바른 성경적 진리를 외면하나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락의 종들이에요. 타락의 종들로부터 쇠뇌되어 가지고 마귀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타락한 종들은 뭐냐면 꼭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변개된 성경을 사용해요. 절대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가 목사든 신학 박사든 관계없어요. 교회 50년 다녔던 70년 다녔던 관계없어요. 자신이 그냥 마귀에게 그렇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대단히 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다 맞는 말로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목사가 아니라 천사라도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그러한 자유를 뺏기게 돼요. 그런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사실은 가장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기 가장 쉬운 게 목사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것만 성경은 뭐 다 내용이 뻔하니까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내가 얘기하니까 다 듣네.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다 그 얘기죠. 한국 교회 목사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습한 지 내가 원로 목사 2년 됐으니까 이제 그건 세습이 아니다, 기다. 그 총회에서는 통합 측, 우리나라 최고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이요. 저도 거기 다녔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이거 큰 교회, 이거 떨어져 나가면 우리 힘이 빠진다. 10만 명이나 되는데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뒤로 미루고 막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들에다가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부르고 간증하라고 하고 말이죠. 박수 치고 사인 받고 재미있게 웃고 말이죠.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바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해서 바로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진급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격 없는 장로, 권사, 집사를 모두가 임명해서 교회가 그냥 전부 세상적으로 돼서 그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간 내려오면서. 철야, 금식, 새벽기도, 부흥에 멋대로 맞추고 현 추세에 맞춰서 해버리는 것이죠. 교만이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바로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퇴출당한 사람들이나 퇴출당한 목사들을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생각하는 그 습성, 그런 스타일의 마귀에게 말려 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재력적으로 또 인원수도 많아지고 강해지면 목사가 교만이 딱 들어버리거든요. 또 자신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이런 것들로 사용해야지,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을 치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독립침례교회, 자유침례교회 이런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받아요. 놀라운 지식들을 자신이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설교도 하고, 형제 같은 경우는, 자매 같은 경우는 구령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일단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그것을 내가 지금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뭐든지 반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누가 자신에 관해서 목사나 다른 어떤 형제자매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막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마귀에 걸려들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거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이미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마귀에게 걸려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만 육신이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실족하거나 믿음에 큰 손상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먼저 사람을 쓰러뜨릴 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교만의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그걸 물면 성공이다 해서 땡기는 것이에요. 그 이제 코가 걸려서 낚시꾼에게 걸린 물고기처럼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을 거듭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목사들이나 이런 교인들은 빨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돌아서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죠. 이런 얘기를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설교 못해요. 절대 설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에 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실에 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좋은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심판에 관해서 몰라요.
이 땅에서도의 심판, 죽어서도 영원히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타락을 매일 점검하고 주님의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매일 섭취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 사셔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너무 거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또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진리로 돌아서고 또 거듭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